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애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려 사랑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승보다 아비의 마음으로,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군은 임금군자고, 사는 스승사자고, 부는 지아비 부자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일체다, 이 말이. 이 말의 뜻이 뭐죠? 이 말은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그만큼 존경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왜 이들을 존경하고 따라야 합니까? 임금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진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치를 잘한 왕들은 그 시대의 백성들이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보다는 왕이 욕심을 내어서 백성들을 왕을 위한 노비 정도로 생각하고 다스렸던 그런 시대에는 백성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고 좋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도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스승 밑에서 자란 학생들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스승 밑에서 자란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하고 자주 찾아뵙고 존경을 표합니다. 반면에 학생들에게는 별 생각이 없고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선생님은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그 밑에서 자란 학생들이 큰 영향을 받지도 못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자식 사랑 때문에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원하는 것을 채워주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들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 다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해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 없이 받은 사람은 만족감을 잘 못 느낀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그렇게 받아서 부족함이 없게 살았으니까 만족감을 잘 못 느낀다.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들은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무엇을 해서 얻는 그 성취감,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좀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처음 이렇게 둘이서 돈을 벌어서 처음 장만한 게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사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사고,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냉장고 하나 사고,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TV 하나 사고,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 성취감, 그 만족감, 그런 것들을 이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들은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곳에서 쾌감을 찾습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여자들부터 쾌감을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좀 모자란 듯이 키워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의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함이 마땅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왕처럼 살고 있구나. 우리는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매 맞고 정처 없이 떠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너희는 왕처럼 살고 있구나. 승리를 받으며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왕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왕처럼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가 문제 있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헬레니즘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적인 마인드로 왕의 위치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부리려고 하다 보니까 화합을 잘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를 나눠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왕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종처럼 낮은 곳에서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화합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화합이 되겠습니까? 내가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팔을 만들어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왕처럼 높은 곳에서 살아가기보다도 우리들처럼 낮은 곳에서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권면할 때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너에게 권면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의 책망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부모의 심정으로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몇 차 선교회 때 세웠습니까? 2차. 네, 오예비 시간에 늘 강조를 했죠. 2차. 1차는 아시아 지역으로 돌면서 교회를 세웠고 2차는 유럽으로 돌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는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2차 때 세웠습니다. 3차 때는 무슨 교회 세웠죠? 하나 세웠다고 했죠. 전문이고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이 아시아에서 에베소로 2차 때 에베소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시고 또 그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유럽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는 유럽을 돌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차 때는 제일 먼저 에베소를 갔어요. 그게 복음을 전하여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지만 오직 복음을 위해 고린도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운 모든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계책을 해보면 정말 그 교회에 혼을 불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책을 해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릅니다. 지금 모이는 사람들이 이 화합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2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화합이 되고 서로가 이해가 되고 되는 것이지 처음 교회를 개척해보면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화합하기도 쉽지도 않고 섬김도 쉽지도 않고 정말 목사가 혼을 가로넣지 않고서는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개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불살라 넣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정말 사랑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만 스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스승은 당시에 자녀들을 위해서 세운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사가 대부분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노예들 중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노예들, 그리고 무술에 능한 노예들을 데려다가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무술을 딱 가르치는데 무술을 딱 가르치면은 잘 못한다? 그렇다고 야단칠 수 있을까요? 자기는 노예고 그 아이는 주인의 아들인데 그냥 기술만 전수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수학을 가르치는데 철학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에게 못한다고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뭐가 나 있는데 그 아이를 바르게 한다고 책망하거나 때리거나 노예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는 그냥 기술을 전수하는 그 정도의 딱 수준입니다. 틀린 부분을 고쳐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성격이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거나 때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고쳐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기술을 가르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달랐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길에 들었으면 책망을 했습니다. 아니 매를 때려서라도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했습니다. 이것이 스승과 부모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만 스승이 있지만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세상을 그만큼 오래 살았고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자녀들은 어리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어요. 그리고 자녀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때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또는 그 길을 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자녀들이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알려줘야 해요. 부모는 자녀 곁에서 자녀가 가는 길에 동반자가 되어줘야 하고 자녀의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잘하겠지 하고 방치해두면 자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신앙적인 교육은 잘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고 나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는 시골에서 오직 농사만 지으신 분이시니까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까? 믿음을 지키며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 스스로 든 생각이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건 목사가 되는 게 제일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던 1987년도에 군부 다도, 유신정권 다도를 외치며 온 나라가 대구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수업은 절반 정도밖에 안 하고 학생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대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면 정말 말씀 연구하고 기도와 경건 생활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망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되도록 계속 저를 다듬어주셨습니다. 특히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길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기름을 확신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어떤 소양을 갖춰야 하는지, 어떤 목회를 해야 하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가 된 지 23년, 만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미남교회 부임한 지가 만 19년이 지났죠. 2005년도에 4월달에 부임을 했으니까 딱 만 19년이 지나고 이제 20년째 접어듭니다. 그러면서 목사는 정말 성도들을 대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참 목사는 스승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민학교 담임 목사가 된 지 19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성도를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예뻐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 귀하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습니다. 교회 규모가 작아서 많은 혜택을 주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싶습니다. 식사도
점심 때 할 수 있으면 좀 맛있는 거 했어. 우리 성도님들 대접하고 싶은데 뭐 제 마음뿐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식당 농사부가 또 너무 힘드니까 참 그것도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5월 15일에 스타인이죠. 그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단합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이 넉넉지 못하여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가 사실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에는 우리 성도님들 맛있는 식사하면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맛있는 거 대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다. 5월 15일 날 석탄일에 여러분 외식 1번가에서 식사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재정이 없어서 힘들기 때문에 제가 쏘겠습니다. 우리 동의 안 하실 거예요. 이해 안 하셔도 되지만 제 마음 공부를 뭐 하겠습니까? 돈 벌어서 이런 데나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빚은 있지만 갚아보니까 안 갚아요. 차라리 이런 데 쓰는 게 낫겠다 싶어요. 예. 한 70, 80만 되는 거 갚아봐야 갚아 표도 안 나고 그냥 막 이런 데 쓰는 게 제일 좋겠다 싶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해야 다음에 혹시라도 어려워도 실행을 하지. 선포를 안 하면 좀 힘들면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우리 소고기 한번 먹어봅시다. 예, 외식 1번 가서 소고기 한번 먹어봅시다. 제가 목회를 한 20년 해보니까 정말 이 마음으로 목회는 해야 되는 거구나 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예뻤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당파를 만들어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길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걸어왔던 모든 삶의 길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왕처럼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걸어왔던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테니 디모데에게서 듣고 내가 가르친 것과 나의 삶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내가 나의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가 뭡니까? 바울이 행했던 일들 그리고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내가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가르쳤던 것들을 이 디모데가 가르쳐서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2차 선교 여행 때부터 함께 다녔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다니며 바울을 가장 잘 알고 섬겼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바른 교훈들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 디모데가 가서 나의 행사와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너에게 가르쳤어. 그것들을 내가 나의 행사와 나의 교훈들을 신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부모인 자신들은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라고 강요하면 자녀들은 오히려 실망하거나 혹은 분노합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내한테 하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낮은 곳에서 성도들을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게 섬기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곧 자녀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 본을 보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것들도 배워서 그렇게 섬기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일신해야지 퇴보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기로 하는데 말보다 능력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오지 않으니까 바울은 말만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하며 바울의 사도권마저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본래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입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12명의 제자가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장하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말이 진실인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온다니 안 왔으니까 말만 하고 거짓말만 하는 거짓말쟁이라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권마저 바울의 사도권마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한 일이었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말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말은 번져요. 하는데 자기가 참 낮은 곳에서 섬기며 교회에 참 어렵고 추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출입을 하거나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런 번지르게 하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말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해서 참 꼴보기 싫은 사람들, 특히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들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파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편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그런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세워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의견도 필요하고 토론도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만 하고 핑계만 대면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민암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암교회 성도들은 모두 맡은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겨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암교회가 저는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또 규모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가 훨씬 낫죠. 고린도 교회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부자 지역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수도 많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좋고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린도 교회보다도 우리 민암교회가 훨씬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민암교회가 정말 말없이 묵묵히 섬기가는 모습을 보면 말만 하고 섬길 줄 모르는 오히려 높은 곳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이 단칼을 만들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교회보다 우리 민암교회가 훨씬 낫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민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암교회 공동체가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삶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모는 정말 이 자녀들을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섬기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낮은 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지만 더 잘하자는 겁니다.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서 정말 우리 민암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정말 섬김하면 주님 닮은 제자하면 우리 민암교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섬겨서
우리 민안교회가 정말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정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획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